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와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서도 알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눈으로 보지만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머리까지는 이해했지만 가슴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경우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머리와 가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함께 공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공감이 주 안에서 있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 조용히 묵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평이 주님 안에서 정말 새롭게 되고 날마다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일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첫날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이른 새벽 아침 어둑어둑할 때에 무덤으로 간다. 가서 보니 돌은 무덤 입구에서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마리아는 뛰어서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곧 예수님이 좋아하신 제자한테로 간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말한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옮겨갔는데 그분을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한다. 자매님, 왜 울고 있나요?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저의 주님을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어디다 두었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이런 말을 하고서 마리아가 뒤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눈여겨보니 예수님이 서 계셨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다.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자매님, 왜 울고 있나요? 누구를 찾고 있나요? 마리아는 그가 뜰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로 생각하고 그에게 말한다. 관리인 선생님, 바로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두셨으면 그분을 어디다 두었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말씀하신다. 마리아가 몸을 돌려서 예수님께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말씀드린다.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아직까지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너는 나의 형제 자매들한테로 가서 그들에게 말해라. 나는 나의 아버지 곧 너희들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들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고 말이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하고 알린다. 또 이런 것들을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알린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한 주간의 첫날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에 무덤으로 간다. 가서 보니 돌은 무덤 입구에서 치워져 있었다. 아직 어둑어둑할 때에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이 이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마음도 그랬다는 것이죠. 아직 밝아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눈으로 본 뒤라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빛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새벽. 그런데 사실은 이미 빛이 와 있었습니다. 다만 마리아만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중요한 표현 하나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한 주간의 첫날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냥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도 그때 첫날이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죠. 그 첫날과 같은 표현으로 한 주간의 첫날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첫날이라고 말입니다. 죽음이 있던 그 무덤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생명을 시작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전에도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들었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더 배우고 더 경험하면 언젠가는 다 알게 될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멈추고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는 그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비로소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하시는 그 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다 라는 말이 여러 헬라어 단어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다르게 보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봅니다. 그 다음에 자세히 들여다보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제서야 마음으로 깨닫고 보게 되는 장면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처음에는 보았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보았지만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비로소 제대로 보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이 모르는 상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진짜 아는 상태에 이르는 그 고백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깨달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깨달아가는 단계로 우리가 한 걸음씩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뛰어서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곧 예수님이 좋아하신 제자한테로 간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옮겨갔는데 그분을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뛰어서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사랑하는 제자로 표현했는데 아마 요한이겠죠.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옮겨갔는데 그분을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선택한 동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페이라고 하는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보았겠죠. 하지만 제대로 본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본 것입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누군가 시신을 옮겨갔다라는 생각이었죠. 부활이라는 가능성을 전혀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생각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손에 열쇠를 들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른 채 계속 열쇠를 찾는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미 눈앞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는데 여전히 죽음의 흔적만 찾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만 보이는 것을 보지만 머리로 굳어진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결코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는 경우 말입니다. 베드로와 사랑받은 제자가 달려와서 무덤에 들어갑니다. 본문은 이 장면을 세밀하게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따라서 온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다. 잘 살펴보니 고운 삼배가 놓여 있었다. 또 머리 위에 두었던 수건은 고운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장소에 따로 개어져 있었다.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온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러고는 보았고 믿었다. 그들은 주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 일어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두 번째 보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테오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잘 살펴보니 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보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무덤 안에는 고운 삼배가 놓여 있었고 수건은 따로 잘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급하게 시신을 훔쳐간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조용히 질서 있게 정리해 놓은 모습입니다. 분명 이상한 장면입니다. 죽음의 흔적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오히려 생명의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9절에서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눈으로는 보았고 머리로는 생각했지만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식은 있었으나 계시는 아직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떠나 다시 집으로 갔다. 그 제자들은.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 어순이 조금 특별합니다. 그 제자들은 이라는 말이 문장 끝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 제자들은. 요한이 이렇게 쓴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일부러 강조한 것입니다. 왜 강조했을까요? 부활의 흔적을 눈으로 보고도 그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에는 묘한 대비가 있습니다. 같은 무덤을 보고도 같은 증거를 보고도 두 제자는 떠났고 마리아는 울면서도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설명이 되지 않아도 마리아는 울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이죠. 어쩌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떠나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가까이에 서서 밖에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구부려 무덤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잘 살펴보니 천사 2명이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곳에 앉아있다. 한 천사는 머리가 놓여있던 쪽에, 다른 한 천사는 발이 놓였던 쪽에 있다. 그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한다. 자매님, 왜 울고 있나요?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저의 주님을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어디다 두었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빈 무덤을 보고 천사까지도 보았는데 마리아의 눈물은 그치지 않습니다. 이때도 테오레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도 잘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는 그냥 스쳐본 것이 아니라 자세히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무덤 안에는 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한 천사는 머리 쪽에, 다른 한 천사는 발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그 모습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눈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공부해서 알아내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눈으로 보고도 머리로 생각하고도 여전히 알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있지만 깨달음이 없으면 눈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화가 티치아노가 1514년에 그린 이 그림은 현재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서 예수님은 삽을 들고 계십니다. 처음 보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왜 예수님이 삽을 들고 계실까? 화가는 예수님을 일부러 동산을 가꾸는 사람처럼 그렸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앞에 엎드려 손을 뻗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오해 속에 담긴 진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동산지기입니다.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동산으로 바꾸시는 새 창조의 주인이라는 뜻이 이 그림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울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알 수 없어도 그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데서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서 마리아가 뒤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눈여겨보니 예수님이 서 계셨다. 그러나 예수님인 줄은 알지 못했다.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자매님, 왜 울고 있나요? 누구를 찾고 있나요?
마리아는 그가 뜰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로 생각하고 그에게 말한다. 관리인 선생님, 바로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두셨으면 그분을 어디다 두었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는 모습은 충격적인 장면 아닙니까? 드디어 주님이 마리아 뒤에 서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이 오해 속에는 놀라운 신학적인 진실이 숨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산을 잘 가꾸고 지켜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아담은 사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결국 동산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한 주간의 첫날 아침, 새로운 시작의 그날에 죽음이 있던 그 무덤의 동산에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되는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마리아는 그분을 보고 동산을 돌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고백처럼 정말로 동산지기이십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동산을 지키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동산을 다시 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던 자리를 다시 생명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보다가 가장 놀라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처음에는 전혀 몰랐는데 어느 순간 이거였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연결이 되고 이전과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그 장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순간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지금까지 계속 보았죠. 그런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단 한순간 주님이 이름을 부르시자 모든 것이 바뀌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마리아야. 그 한마디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말씀하신다. 마리아가 몸을 돌려서 예수님께 히브리 말로 라푸니 하고 말씀드린다.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그에게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 원어로는 마리암이라고 예수님이 부르셨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암으로 기록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낯선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마리아가 평생 들어왔던 그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가장 익숙한 부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르는 그런 방식으로 마리아를 마리암이라고 불러주신 것이죠.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부르듯 그 이름 속에는 따뜻함과 친밀함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안다. 그 한마디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그 순간 비로소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 라고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암 하고 부르는 순간 마리아는 몸을 돌립니다. 그동안 몰랐던 것이 한순간에 풀려버리는 장면입니다. 보지 못하던 것이 이제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라푸니, 랍비라는 말이죠.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오해가 깨달음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보통 사람이 무언가를 찾아내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다릅니다. 내가 주님을 발견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보게 된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아직까지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너는 나의 형제 자매들한테로 가서 그들에게 말해라. 나는 나의 아버지 곧 너희들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들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고 말이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더 꼭 붙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를 이렇게 붙잡아 두려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제는 예전처럼 곁에 계시는 방식이 아니라 더 가까이, 더 깊이 우리 옆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과거의 예수님을 되찾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제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새로운 주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리아를 부르신 자리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가서 전해라. 부활을 처음으로 전하라고 마리아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붙잡고 싶은 자리에서 보내심의 자리로, 만남의 자리에서 증거하는 자리로 주님은 그렇게 마리아를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보내시는 것이죠. 3세기에 있었던 교부 히폴리투스는 마리아 막달레나를 사도들의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나 칭호가 아닙니다. 당시 로마법에서 여성의 증언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천대시받던 그 시절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부활의 첫 목격자이자 첫 선포자로 이 한 여인을 세우셨던 것이죠. 만약 부활이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였다면 결코 여성을 첫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첫 증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부활의 역사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하고 알린다. 또 이런 것들을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알린다. 보았어요. 헤오라켄이라는 보다의 완료형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내가 보았다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보았고 지금도 그 경험이 내 안에 살아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확신입니다. 처음에 마리아는 계속 보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었지만 마음으로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한 번 보았는데 이제는 다시는 잊지 않는 눈이 열림으로 그의 마음속에 굉장히 깊이 심겨진 보험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이죠. 그래서 이 고백은 단순한 목격담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보는 것은 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보는 것은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다 이해해서 믿는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확신입니다.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는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는 은혜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찾으러 무덤으로 다시 가지 마십시오.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 안에 그분은 살아계시고 함께 서 계시는 진짜로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처럼 세상을 향해 담대히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그리고 시기와 질투, 미움이 난무하는 죽음의 기운으로 가득 덮여있는 이 세상 안에, 그리고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라는 이 외침이 의미 있게 전해지는 귀한 부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마음을 모으며 기도합니다. 보았지만 알지 못했던 마리아처럼 우리의 눈도 아직 열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를 안다, 마리아마 하고 부르셨던 그 친근한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해되지 않아도 마리아처럼 떠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새롭게 깨닫게 되어서 그 친근한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정말 이 세상 안에 외치며 나아가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머물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목도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가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그 순간을 벗어나 이제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망의 어둠을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지 못하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고백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모든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